미국의 코로라도라는 주에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 데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전쟁이 많은지 사람들, 주민들이 목사님을 향해서 막 칼로 찌르려고 하고, 또 밤마다 협박 전화를 하고, 그리고 개나 고양이의 사체에 머리를 잘라가지고 소포로 보내기도 하고. 그럴 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목회를 다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기도의 싸움으로 이것을 이기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지역의 전화번호를 전부 다 이제 빼내가지고 하루에 5명씩 명단을 올려놓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이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매물이 나오면 그 모든 이 건물의 주인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미국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들이 다 이 도시로 이주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영적인 공기가 확 달라지면서, 영적인 기운이 달라지면서 그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그 도시에 놀라운 선교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세계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다 그 도시에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는 바로 이제 거룩한 도시가 됐고,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도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여호와의 니시가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둠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러 왔다가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러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은,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바라볼 때 심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안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북한은 연일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 남한을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금리가 얼마큼 떨어지냐?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 제로로. 이제 아마 금년 말이면 금리가 제로가 될 것입니다. 제로가. 그래서 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오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종교적으로도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매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자, 교회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부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고 그 손이, 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속이 상하면 정말 모든 것이 상하게 됩니다. 모든 질병의 80% 이상이 시민성 질환입니다. 시민성 질환이라는 말은 속이 상해서 생기는 병을 시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염려가 찾아오고, 마음에서부터 걱정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찾아오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많은 병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일을 만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분들 이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은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처럼 오늘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수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제들이,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야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노정대로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모세를 또다시 원망하고, 그리고 사납게 거칠게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할 정도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준비하셨고 그 반석 앞에 서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반석을 치라고 했었고, 그 반석이 쳤을 때 반석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목마른 목을 죽이고 이제 평안함과 안식과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서 쉬고 있는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전쟁이 발발했어요. 근데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인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처음에 애굽에 있을 때는 가까운 친구처럼 지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원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후미를 치기 시작했고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근데 또다시 느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을 때 그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자, 오늘 그들이 공격해 왔을 때 모세는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 여호수아를 향해서 명령하기를,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 자신은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전쟁을 하나님 의지하는 전쟁으로 승리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전략을 세웁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승패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군인의 숫자나 무슨 최첨단 장비로 무장한 무기나 훌륭한 장수의 전술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모세의 손에 기도에 달려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측에서 손을 받들어 올렸을 때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에 기록해 가지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알게 하라고 했어요. 그곳에 모세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정군 지휘관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어떻게 진압할 수 있을 것인가? 전력을 강화해야 되고 또한 무기와 군인들을 점검해야 됐을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왜 갑자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인간인데 피곤하면 육체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손을 극복하고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모세가 육체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는 일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양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와 계획을 세우고 또 행동에 직접 나섭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든다고 내가 기도의 손이 들려져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공격해오는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까요? 오늘 문제의 원인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손을 들라. 누구의 손을 들으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손을 들자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모세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손만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이유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강화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정군 지휘관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점검하고 전력을 강화하고 무기 체계를 점검하고 또한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로 무장할 것을 당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 발발한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정군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도대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런 급박한 상황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 이런 절망과 어려운 문제가 나를 공격해오는 일들이 지금 나에게 찾아왔다면 나가서 싸우자는 쪽입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교회에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는 쪽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이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만 있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우리의 힘만 의지하려고 하면 피곤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자, 오늘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예,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했어요. 자, 모세의 팔이 왜 피곤합니까? 아무리 강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철두철미하게 연약해서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중압감, 책임감, 그 스트레스가 막 밀려왔을 거예요.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전쟁을 어떻게 진압하고 어떻게 승리로 이끌 것인가. 아마 이런 고민과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에서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오늘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힘만 의지하고 뭘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치고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마냥 기도의 손만 들고 있을 수 없는 이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모세 혼자 어떻게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어요? 항상 보면 나 혼자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모세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모세는 자신도 인간인 거로 결코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고 내릴 때마다 이기고 지기를 반복하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80살이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의 연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한 2년 정도 세월이 흘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약 82세나 3세 정도 됐을 거예요. 자, 8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날씨는 굉장히 뜨겁고 고통이 몰려오는 이 광야에서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이건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이끌고 느비듬의 장막을 쳤는데 아말렉 족속들이 전쟁을 감행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다 몰살 죽음 당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지금 모세에 올라갔던 손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될 것이고 또 백성들은 죽게 되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그리고 모든 재산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가정도 잃게 되는 지금 위기 상황이 이 민족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모세의 팔은 점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어요. 모세는 이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자로서,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의 안위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를 거칠게 몰아세우면서 돌을 던질 것 같이 분노를 했어요. 근데 반석을 깨트리셔가지고 생명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고 그들은 충분한 물을 마시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휴식과 평안함을 누리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말렉이 그 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들어왔던 것이죠.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6.25 사변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했어요. 어느 누구도 전쟁이 발발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도 주일이었습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군인들조차도 평안하게 휴가를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북에서 탱크를 몰고 내려왔을 때 순식간에 서울이 북한의 인민군의 손에 다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전쟁이 발발했는데도 모르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평안하니까 우리에게 무슨 그런 전쟁이 발발하겠는가?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좋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어? 나만 잘하면 되지. 내 직장 생활만 잘하면 되지. 내 사업만 잘하면 되지. 그렇게 방심할 때 전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말렉이 무리하게 무섭게 공격해 왔을 때 오늘 그들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로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건 아니지요. 백성을 죽이시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도 절대절명의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략으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략으로 전쟁에 임해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전쟁을 승리로 어떻게 이끌었는가요? 첫째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8절 다시 읽어주세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오늘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지만은 실제로 보면 이 전쟁은 아말렉과 하나님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그때 모세는 80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가 지금 느비딤입니다. 느비딤 산이 지금 제가 갔던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아마 모세가 이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느비딤 밑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니까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들어 올리죠. 또 보여주세요. 뒤에 것. 예.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고 난 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니시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사진을 접어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세처럼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 반드시 우리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들 또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사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배후에서 누가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기도의 부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개척할 때는 엄청나게 기도의 바람이 불었고 그 기도의 그 바람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고 또한 이곳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성전까지 건축하고 우리는 다시 이 불 꺼진 기도를 다시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살아있을 때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최전방에서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도록 했어요. 자, 우리 9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예, 옛날 홍해 바다에서 애굽의 전차 부대를 수장시킨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 밟듯이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들을 그 전차 부대를 완전히 물에 수장시켜 버렸어요. 전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느비딤의 전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로 하여금 나가서 전투에 싸우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배후에서 그를 돕는 형식으로 이 전쟁이 치러지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유린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여기 있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믿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나가서 싸우고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할 때 나는 주님이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일하겠습니다. 나는 싸우겠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나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는 셀 리더로, 나는 구역장으로서 나는 구역을 일으키고 셀 리더로 교회를 부흥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 나가서 전도 사역을 통해서 전도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걸겠습니다. 나는 찬양단을 이끌며 찬양대로서 이 찬양 사역을 통해서 내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교회 속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교회의 사람들을 불어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역해 주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12절을 읽어주세요.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이 전쟁에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80이 넘은 고령의 나이고 그냥 떼앞빛에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피곤해서 점점 손이 내려옵니다. 손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억지로 올리려고 해도 연약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라는 모세의 형과 아마 모세의 매형이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판판한 돌을 가져와 가지고 모세를 앉히고 자신들은 양편에서 손을 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는 이런 아론과 훌이 있었다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목사님과 함께하고 목사님과 운명을 같이 할 만한 그런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아론과 훌이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아론과 훌이 있을 때 교회가 힘있고 목사님이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해보려고 해도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해가 지도록 받들어 올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 전쟁을 도와주겠다는 결심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으십니까? 시편 3편에 그 3절에 보니까 3절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에요. 니시라는 말은 승리의 하나님이다.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군대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 되주시고 강한 방패가 되주시고 강한 병기가 되주셨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도움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10절 시편 46편 9절 10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강한 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병기가 되어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고 큰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아말렉처럼 마귀가 지금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천하의 그 누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서 강한 성과 방패와 병기가 되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한 이 전쟁을 이끄셨는가요?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워 주셨다고 했어요. 자, 16절을 읽어주세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니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근데 이 장수가 누굽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속에 보니까 이 땅에 마귀가 들끓어서 지금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대들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오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도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다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진리는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은 이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셨는가요?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주셨어요.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전쟁에도 반드시 여호와의 니시가 나타나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 놀라운 역사와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으로 믿으십니까? 자, 따라 봅시다. 기도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손을 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말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군대의 전력 강화와 첨단 무기를 무장하는 것보다 기도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도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게 하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가 되어주시고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히 싸워주시고 여호와의 니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모세의 영적인 권위가 단단하게 세워졌어요. 그 전에 보십시오. 느비딤에서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을 때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고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런데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을 때 모세의 손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승리하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모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 앞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만 결단하십시다. 오늘 갑자기 불어닥친 이 아말렉 전투,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모세에게는 엄청난 책임과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밀려왔을 겁니다. 나 혼자 이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걱정도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이 전쟁을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의 손을 들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주일학교 교사로, 나는 셀 리더로, 나는 구역장으로, 나는 찬양단원으로, 나는 전도대원으로, 나는 목숨을 걸고 사역을 감당하겠다. 나는 여호수아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힘들고 지쳤을 때 나는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